계신 청년들 함께 또 인사 잠깐 하고 우리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참 많은 강의들이 또 올라오고 또 유튜브에 참 이제는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제가 어떤 우리 청년에게 들은 한 영상인데 그 주식계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막 얘기하다가 종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그 통계가 한국갤럽이라는 데서 그 통계조사 열심히 하는 데서 내신 건데 그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종교화 현상을 봤을 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혹은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 요 종교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얘기한 게 이제 60%예요. 근데 그 중에서 20대의 경우에는 78%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1명 안에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10년대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전에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종교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많이 늘어났다가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훅 빠져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도 친구들 중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청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 그 통계도 있네요. 보니까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요 그 주 1회 이상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이젠 3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야, 난 종교에 기독교를 썼어. 그런데 교회 나가십니까 했을 때 30%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라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나가는 게 예전보다는 더 어려우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확 줄었겠죠. 자, 거기다가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한 장도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읽으십니까 했을 때 40%가 예스라고 했대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 통계 한번 내볼까? 우리는 주 1회 성경을 보는 40%에 속하세요? 아니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주 1회 교회도 나오지만 성경을 주 1회 보냐 안 보냐 했을 때 60%에 나는 안 보는데요 속하십니까? 마음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인내심이 크신 분이십니까? 야, 넌 성경 한 번은 아닌데 교회에 나올 양심 있어? 하면서 막 오는데 막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막아내시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오늘도 봐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심과 사랑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처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교회당까지, 예배당까지 나오시는 청년들의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물론 아직 어려움이나 아직 뭐 확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나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요청합니다. 너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 라는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몇 개였다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성경에서 혹시 물어보면 숫자 질문은 3 아니면 7 하면 거의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는 총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7개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설교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7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절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성교제를 하시면 기념일을 챙기시죠? 그럼 한번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기념일 때만 너 사랑해?
너 기념일 때만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지, 난 365일 사랑하지. 이러한 거짓말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일을 우리가 왜 또 정하겠습니까? 그날 기념일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 조금 더 큰 사랑의 의미와 이것을 더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그러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 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셨다잖아요.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얘들아, 내가 90점까지 했으니까 95% 했으니까 나머지 5% 니네가 와서 채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채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건 사실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는 전혀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헌신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그건 감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즉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출애굽 전까지는 절기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기념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날 지켜야 돼, 혹은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전까지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기념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코드가 등장합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계속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실절 등등의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해당 본문이 되면 제가 한 번씩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목자분들께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오늘 조모임 때 가서 목자분들께 설명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혹시 그게 뭐였지 하는 순간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분은 제가 1대1로 다시 면담을 해야 돼. 어쨌든 이 7개의 절기를 제가 어제 목자 모임 때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 구원받고 나서의 삶을요, 마치 내가 대충 산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잘 모르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잘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잘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 연애, 사귀기 전까지는 엄청난 선물 공세와 사탕 발림과 엄청난 프로포즈와 고백을 엄청 해. 근데 사귀고 나서는 사람이 변했어. 우리가 구원받고 대충 산다는 건 사실 이것 같은 삶이에요. 기독교는, 이 성경은 구원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인도 살인마도 강도도 구원받기 전에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냥.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모두가 달라져요. 니네는 거룩한 나라야. 니네는 제사장이야. 니네는 나의 소유야. 너네에겐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 너네에겐 계명이 있어. 넌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청년들 중에 이러한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맞아, 수련회도 열심히 참석해야지. 근데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이제 다 했다. 이런 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이성교제 끝나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달라진 분들이세요. 우리 한가람 청년들에는 제가 이러한 청년들을 볼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아치라고 부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 뒤는 아무것도 안 해. 구원 받으면 된 거죠 하고 끝났어.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의 데이트 코드를 가지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이러한 인격적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할 게 없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달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 삶이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세 가지 삶이 존재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그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대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삐걱거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권세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 고백.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당연히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경외하는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그것도 고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함께 믿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구나, 이러한 요새 나오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고백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등등의 문제도 물론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객관적인 고백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의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공교회가 세웠던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전이었던 100년 전의 한국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우리도 고백하고 이후에 100년 뒤의 세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통일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변한다 해도.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주관적인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왔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반영하고 여러분의 성격을 반영하고 여러분의 기질을 반영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곧 군대를 가시는 청년도 계시고 군대에서 갓 나온 청년들도 계시는데 군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휘관이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주관적인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겐 이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우리가 결국 얘기하는 말씀 생활 하고 있니? 이거예요. 너 말씀 생활 하고 있니? 이 말씀 생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는가? 하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십니까? 자, 이 부분 놓고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아마 2달 전인가 3달 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자,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읽으시는 분, 자,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자, 이분이 이번 주에 성경 100장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어요, 이거.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성경책 안 읽더라도 만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 성경책이 어디 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 그렇게 일주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절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삶에 사실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작은 이 말씀 보는 시간과 어쨌든 하나님과 이런 말씀 묵상의 삶이 있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후 바람 불면 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 밥이 맛이 없잖아요. 맨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읽는 게 약간 버겁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맛없다고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맛있는 반찬과 이런 등등등을 먹어도 우리가 기초적인 대사량과 기초적인 신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맛없는 밥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것이 맛에 우리 마음에 좋든 싫든 계속하여 먹는 훈련과 습관 우리 청년 때 들이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 도와주는 게 여러분의 목자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목원 청년들께서 목자분들께 요청할 게 많죠. 나는 성경 말씀 혼자서 잘 못 읽어 하면은 목자분들한테 요청하세요.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착하셔서 그 전화로라도 함께 성경을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자분들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막 목자들이 못 믿어오시면 우리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 저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면 다 읽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 부분에서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라면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거든요. 내가 백날 말씀 읽었어.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맨날 욕해. 맨날 삶의 현장에서 마음 가운데 계속 미워해. 근데 직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사실 미운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조별 수업 하시다 보면 꼭 진상들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무임승차에서 정말 그 가슴에서 열불나게 하는 그런 애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걔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사랑해야지 막 기도해줘, 막 축복해줘. 근데 기도하면서 현자 타임이 와. 내가 얘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막 이런 생각도 와. 그러면서 다시 또 타격이 와. 이게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고생시키는데 내가 막 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막 내 아들 같아, 내 딸 같아, 막 내 여자친구 같아. 이런 사람은요, 첫 번째는 일단 정신이상자일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마치 이거 같아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손흥민 씨처럼 골을 잘 넣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미워하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하나님 저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난주까지 엄청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번 주에 그 사람 봤는데 막 너무 사랑스러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아까 우리가 말씀 묵상의 훈련을 훈련처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골을 연습할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는 골을 막 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공의 임팩트를 정확히 주는 것도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의 세기를 담아서 조금씩 더 차는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루에 10번씩 욕했어. 그럼 그 횟수를 5번, 3번, 2번, 1번씩 줄여가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실천적인 증거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세상이 우리를 그걸 보고 알거든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세상이 그걸 보고 아는 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사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큐티하는 거 관심 없거든요. 세상 친구들은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무종교화 현상이 나오고 난 종교가 없다, 그다음 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 있는 친구들은 뭐가 그 증거겠어요? 야, 목사들 봐봐 다 그러잖아. 교인들 봐봐 다 이상하잖아.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세 가지 특성 중 두 번째인 이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삶의 증거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의 삶의 증거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었다 해서 나 그렇게 해야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유초등부도 아니고. 이러한 분투가 있을 겁니다. 번뇌와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사랑해야 되는데 나 못하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쟤를 잘 섬겨야 된다. 왜 못하지? 우리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도 못하냐? 이렇게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바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 목자 모임 때 나눌 때도 목자들 대부분이 다 이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 이 삶의 실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번뇌와 이러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손흥민처럼 골을 못 넣으니까 난 축구는 못하겠다 이렇게 글러먹었다고 하고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잘 차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굉장히 시간이란 요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고민과 그 기도를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컸는지 누가 압니까? 성장기 때 하루 만에 그 성장의 과정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명절 때 보는 어른들이 와,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와도 같아요. 내가 나를 매일 볼 때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아니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목자 모임을 하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들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제가 특히 청년부 사역할 때 이거 아니면 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면 와, 우리 진짜 한가람 청년부는 킹왕짱이다, 제가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절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와, 신은호 전도사 보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네. 아닙니다. 저도 정말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요, 참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들로서 계속 빚어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즉 여러분의 학부모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셔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하여 성장시키시고 계속하여 성숙해 하십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걸 하게 하십니다. 삶의 증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더 생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특성 중에 바로 이 세 번째가 여러분 삶에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 15절 보시면 가장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제사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과 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당연히 우리 언약의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가장 강했던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겠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가장 힘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신분을 완전 바꿔버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이 승리를 힘입어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삶의 증거, 세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청년들 안에 어떻게 있는지 또 이 각자 개인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옆에서 오늘 좀 얘기를 서로 해주세요. 야, 너는 이게 부족해, 이런 얘기보다 자기는 그런 부족함을 얘기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분들께서 와, 너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 너는 진짜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 같아. 너는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얘기해 주라고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고. 어제 목자 모임할 때 어떤 귀한 청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산의 꼬락산을 보니까 난 구원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런 고민도 못해요, 사실. 그러한 양심이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함이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움도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2시 20분쯤 오셨다면 이제는 2시 15분쯤에 오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1시 겨우 맞춰서 오셨다면 이제는 12시 55분, 5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그냥 한 번만 만져보셨다가 띡 펴서 그냥 한 절이라도 읽고 다시 덮으시거나, 목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큐티나 말씀 구절 하나 그냥 그 잠깐이라도 보시는 그 조금의 시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우리가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everyth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는 슈퍼맨이야, 이것도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는 시험 전에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즉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시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까지가 사실 우리가 2주 전부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까지 이 출애굽기 12장, 13장 본문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나 내용은 제가 지난주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적용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그러한 적용의 시간을 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원